봉독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이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셨을 거고 묵상하셨을 거고요. 오늘 두 번째 들으시는 걸 겁니다. 아마 사랑방을 하면 아마 세 번째 나눔으로 가실 겁니다. 말씀이 더하고 깊어질수록 더욱더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부러움,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한눈에 봐도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낳음에, 낳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10절에 보면 아들을 낳음에 있습니다. 12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낳음에. 17절 끝에도 17절에도 있죠. 야곱에게 낳은지라. 19절에도 있습니다. 낳은지라. 20절 낳았으니 있죠. 21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습니다. 세보니까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출산이란 말도 나오네요. 벌써 8번이 나옵니다. 낳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들 중에는 그 두드러진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레아이고 한 명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자매지간인 동시에 한 남편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원래 야곱은요 오직 레아의 동생인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아무 보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집안일을 그 집의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도 라헬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수일처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혼방에 들어온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말하기를 이 지방에서는 동생부터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반강제로 결혼시키더니 이제 7일을 채운 다음에 이제 동생 라헬까지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또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지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마치 그 국가처럼 그래서 하나의 세력이 됐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화로울까요? 시끄러울까요? 굉장히 시끄럽겠죠? 두 아내 간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언니 레아는 레아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야곱이 라헬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괴로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손아랫 동생, 아랫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어요. 잉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괴로움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세요. 앞장의 31절에 보면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태의 문이 열리니까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아요. 첫 번째는 르우벤,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유다를 낳습니다. 자,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마 반복되는 이름일 거예요. 이 이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낳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이렇게 잘 낳는 것을 보면서 누가 괴로울까요? 네, 동생이 괴롭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괴롭습니다. 똑같은 남편 사이에서 누구는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의 마음 상태를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보실까요? 30장 1절에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하죠.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겠다 할 정도로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 시기가 죽을 것 같이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요, 그만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쓰게 돼요. 바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겠다 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라헬이 무리수를 두면 남편 야곱이 좀 말려야 되는데 또 야곱은 또 그렇게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역시 나중에 단 지파가 되고 납달리 지파가 돼요. 근데 이 이름을 한번 보면요, 단과 납달리, 이 단이란 이름은요 판단하다라는 뜻인데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가지고 단이라 이름을 줘요. 근데 납달리란 이름도 특이해요. 이 경쟁하다는 뜻인데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드디어 이겼다 해서 이 납달리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쟁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라헬의 심리 상태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라헬은 잘 살펴보면 그동안 자식이 없어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보단 그게 뭘로 변질되냐면 언니한테 지는 게 더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한테 지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종을 통해서까지라도 자식을 보려 했던 것도 그렇고요. 또 납달리라고 하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식은 수단이에요. 언니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 경쟁의식에 이 라헬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좀 사리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언니 레아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9절 보실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배로 이제 출산이 멈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레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종이 실바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 해요. 동생이 썼던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급기야는 이 여종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또 얻는데요, 한 아들의 이름은요 11절 보시면
복되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갓이고요. 13절에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아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역시 갓 지파가 되고 아셀 지파가 됩니다. 자, 레아는 어때요? 자기 배로 나온 아들이 이미 네 아들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레아도 동생과 똑같이 무리한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럽니까?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간절했어요.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걸 보면 그때까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리웠어요. 갈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동생이 썼던 방법을 똑같이 해요. 레아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이제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라고 그랬죠.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뭘 하나 갖고 들어와요. 봤더니 합환채라는 식물이에요. 이 합환채는요, 인삼뿌리랑 비슷합니다. 인삼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동의 산삼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 채소를 임신을 촉진시키는 식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명 사랑의 묘약이다라는 별명도 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느 날 이 합환채를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또 자기 배로 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동생 라헬이 눈여겨본 겁니다. 그 합환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 합환채를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청구한다는 말이 좀 어색한데 풀었으면요, 언니 좀만 줘. 그 합환채 조금만 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레아는 라헬에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면 네가 내 남편까지 빼앗더니 이 합환채까지 빼앗으려고 그래?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거래를 제안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언니 이 합환채를 내게 주면 오늘은 특별히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사랑이 갈급했던 레아는요, 그 귀한 합환채를 내주고 남편을 얻어요. 하룻밤 얻습니다. 내가 귀한 합환채까지 내어주는 거 보면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간절해도 그렇죠. 남편이 무슨 물건도 아니잖아요. 이 두 자매가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서 흥정을 하는 걸 보면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합환채 하나를 두고서 남편을 주내 만회하면서 그렇게 남편의 하룻밤을 그렇게 거래하는 그 문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문란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서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아내도 자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게 돼요.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동생 라헬은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 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고요, 사실은 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있고 욕심 부르면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부러움, 부끄러움입니다. 부러움, 부끄러움. 그 두 단어가 한 글자 차이예요. 부러움에서 끄라는 글자 한 글자만 넣으면요,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끝자 하나 빼면요, 부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계속 부러움을 묵상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레아와 라헬은요, 서로를 부러워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레아는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요. 나는 언제쯤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더니 부끄러워집니다. 부러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이제 부끄러운 일까지 하게 돼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동생이 여종을 대신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똑같이 그대로 해요. 분별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부러움을 우리 마음에 계속 두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잘 낳는 언니가 너무너무나 부러워요. 나는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부러워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계속 라헬 안에 묵상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시기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불타오릅니다. 시기심으로. 급기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서도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아들 주신 게 그건 아들 주신 거지. 내가 왜 이겼다? 그걸 이겼다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내가 이겼다.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마저도 납달리라고 줘버리잖아요.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아들이 주워온 합판치 하나 가지고서 남편과의 하룻밤을 흥정하고 거래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걸 보면요, 그렇게 두 자매는 서로 부러워하다가 부끄러워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부러움과 부끄러움.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요, 단순히 야곱이라는 가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도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버려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사실 이 말씀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출산을 얻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출산하기 위해서, 명예를 출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는 출산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출산이라는 그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치열하게 경쟁의식에 사로잡혀간 우리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 안에는 어떤 과대한 욕심이요, 곧 이 세상의 욕심과 똑같지 않습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지 못한 건 상처입니다. 예, 상처예요. 상처가 있긴 한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게 나중에는 욕심으로 변하고 그리고 분노가 쌓여요.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요, 그렇게요, 나중에 보상 심리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더 그걸 막 채우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과도하게 경쟁에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라헬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은 그 경쟁의식 때문에 무리수를 둬요. 그처럼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손대면 안 되는 일에 손대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부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도 막 그렇게 뒹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고 사는 우리는 어떤 경쟁자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솔직히 부러운 게 한둘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게 가진 게 부럽고, 저 사람은 저거 가진 거 부럽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면 부럽고, 좋은 집 살면 부럽고,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부럽고, 남편 일, 아내 일 잘 되면 더 부럽고, 부러운 거 투성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내가 없는 게 더 잘 보이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없는 게 더 잘 보이고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이것만 좀 채우면 좋겠는데 좀만 더 해볼까? 점점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 나도 경쟁에 뛰어들어요. 레아는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선한 방법 속에서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12지파를 세워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이 다 망쳐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죠. 그래서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을 또 바꿔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감사하면서 이 방법들을 이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다 못해 혹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부러워서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우리는 유혹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우린 유혹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는 감사가 막 나오다가도 순간 부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배우자를 부끄러워하고 자녀를 부끄러워하고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외모를 부끄러워하고 내 어떤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내게 진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능조차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부끄럽죠? 혹시 그 너머에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부끄럽죠? 혹시 그 너머에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혹시 나 자신을 그렇게 과도하게 경쟁의 대열에 참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 망가져요. 관계 깨져요. 지금 야곱의 집안이 집안입니까? 지옥이지? 이 세상 살다 보니까요,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을지라도 부러워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러워도 부끄러운 일은 생각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그 부러움 때문에 욕심 가득한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은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 부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선의의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러움이 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선의의 경쟁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레아와 라헬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만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요, 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합한 채를 동생에게 내주죠. 근데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임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자, 레아가 임신한 것은 합한 채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 2 아들을 더 얻죠. 그래서 총 6명의 아들을 자기 배로 낳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합한째 때문이 아니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보려고 합한째까지 얻어봤어요. 사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녀도 이제 임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가 합한째 때문이 아니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이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해도 정작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과 과정과 성취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과정들을 순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걸 역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스포츠 있습니다. 또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는 경쟁의 원칙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스포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이걸 딱 보고 원칙대로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지난번 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뭐 편파 판정 시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 또 다른 이름이 있더만요. 눈 뜨고 코 베이징. 재밌죠? 눈 뜨고 코 베이징.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되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스포츠도 재밌어야 돼요. 인생이란 스포츠도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내 머리 위에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남들이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까? 나중엔 다 만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면 우화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 단순한 이야기 스토리와 인생이 똑같습니다. 좀 더 빠르다고, 좀 더 얻었다고,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열심히 뛰어갔다가 한순간 잠 한번 자버리면요, 앞질러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 거북이 같은 과정들 느린 게 아니에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과정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부모 손 놓고 횡단보도 먼저 뛰어가 보세요. 사고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지도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스포츠에서 경쟁이 없을 수 없고 부러운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러움이 부끄러운 경쟁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러움이 내 인생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일은 되지 않도록 날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내 기도에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내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돌보시길 원하시는 내 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늘 기도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뭐가 많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그 부끄러운 거 하지 마. 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 예수 피값 주고 넌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부럽다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공부 잘한다고, 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진짜 부러움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이 부러우세요? 어떤 친구, 어떤 사람, 어떤 동료들이 부럽습니까? 그 부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일에 성장케 하는 원동력으로도 하나님은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오늘의 성도들, 그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믿음의 걸음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라헬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열리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빨라요. 그리고 남을 탓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이들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가족들, 그 어떤 이웃들, 어떤 상황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부러워서 부끄러워한다면 그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내게 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영적 안목인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보는 안목, 내게 있는 것을 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안목으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러움의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부끄럽진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있는 것에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있는 것에 감사 찬송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럽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재능과 내 모든 일터나 모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가 많이 그렇게 많이 요즘에 많이 부러우십니까? 어떤 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좋은 상황이라고 부럽습니까? 또 그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그 부러움을 향해서 나 자신을 치열하게 경쟁 속으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몰아가고 있습니까? 과정에 순적함이 있어야 되고 과정에 정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조급함에 쫓겨가시고 레아와 라헬이 썼던 그런 편법들을 막 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럽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쟁한다고 그걸 얻은 것도 아니요, 어떤 합헌죄 같은 수단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경쟁성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열한 경쟁하다 지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성실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그 모든 에 순종하면서 영광 돌릴 때에 이루신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내게 주신 것보다 내가 이미 갖지 않은 것에 더 신경 쓰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고 맞바꿀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조금 부럽다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부럽다고 내게 주신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 가길 원합니다. 부럽다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조급한 마음들을 잠재우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상처까지도 돌보아 주시사 더 좋은 것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